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사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인간의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한 달 동안 악몽을 꿨어요. 똑같은 악몽을 매일 밤마다 똑같이 꾸는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를 앞으로 돌려서 보는 것처럼 장면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꿈을 맨날 밤마다 꾸는 겁니다. 밤에 제가 잠옷을 입고 숲속을 막 뛰어요. 뒤에 뭐가 나를 따라와서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뿌리, 나무뿌리 걸려가지고 탁 넘어지면 얘가 저를 덮쳐서 제 오른쪽 배를 콱 무는 겁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이제 꿈에서 깨겠죠. 그런데 꿈에서 깨고 나면 꿈속에서 물린 그 자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는 이빨이 왕창 다 부러져도 깨고 나면 이빨 멀쩡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꿈속에서 물린 자리가 깨고 났는데도 너무 아팠어요.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제가 저기 경기도 안성 시골에 완전 깡촌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택시를 불러서 30분을 차를 타고 나가서 병원에 갈 정도로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신문에 보면은요, 8컷짜리 혹은 16컷짜리 이렇게 만화가 연재됐었거든요. 근데 뭐 그 어릴 때 뭐 미디어가 뭐가 있습니까? 신문에 있는 만화 외에는 볼 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폈는데 거기에 연재되는 만화의 내용이 뭐냐? 처녀가 무당되는 일대기를 그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딱 제가 악몽에 시달릴 때 신문을 펴서 만화를 봤는데 이 주인공이, 그 만화 주인공이 꿈속에서 도깨비한테 방망이로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잠에서 깨고 나면 그 맞은 자리가 너무 아프니까 동네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동네 무당을 찾아갔더니 그 무당이 이 처녀에게 너 신받아야 돼 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만화 내용이 저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정말 두려움에 떨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제가 막 너무 말라가고 다크서클이 막 여기 턱까지 내려오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한테 교회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할머니가 절에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배신하고 교회 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친구가 자꾸 가자고 하니까 할머니 미안 하고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거 너 예수 영접해야지 끝나는 문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날로 이 악몽이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악몽이 끝났는데 저는요, 그 악몽을 제가 몰랐던 것이 있는데요. 뭘 몰랐냐? 그 악몽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운이 나빴던 거예요. 그냥 악몽에 시달렸는데 예수 믿었더니 이게 그냥 해결됐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되어지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온 것이다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제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떻게 됐냐?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요렇게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별로 재미가 없어.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막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그때는 1시간도 아니야. 예배가 1시간 반이에요. 일단 기본 1시간 반. 메시지가 얼마나 긴지. 근데 도덕 시간에 배우는 거 서로 사랑하세요, 양보하세요, 구제하세요, 헌신하세요, 이런 이야기 듣고 앉아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가긴 가야 되겠는데 예배가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교회 가면은 늘 잤어요. 그랬는데
제가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교회 가면 기타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는 지겨운데 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그 다음에 성가대 서고 하는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를 갔더니 너무 이쁜 누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누나한테 첫눈에 반해서, 저보다 4살 많은 누나였거든요. 네, 이름도 안 까먹어. 손현수. 근데 이 누나가 저한테 복음 줬던 그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 엄청 미워했거든요. 악몽을 끝나게 해준 전도사님인데 내가 좋아하는 누나랑 결혼해가지고 엄청 미워했었는데, 아무튼 너무 이쁜 누나가 교회에 있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두 달이지. 오랫동안 다니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다 말다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본격적으로 다녔냐?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왜 다녔을까요? 대학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1년 동안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뭐 헌금, 용돈 받는 거 다 드렸어요. 제가 그때 당시 용돈이 2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용돈 2만 원 그대로 봉투에 넣어서 다 드리고. 예. 심지어 새벽 예배도 갔어요. 왜요? 대학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수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제가 모의고사 한 320점 정도 맞았었는데, 제 친구들, 저희 반 친구들은 수능 점수가 모의고사보다 한 20점 이상씩 더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모의고사 점수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했던 대학에 못 가고 한 단계 낮은 대학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뭐가 들었을까요? 시험이 들었어요. 이거 열심히 해도 소용없구나.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손을 댔냐? 게임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요거. 제가 다른 데는 지금 근손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20대 때 10년 동안 욕을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요 손가락 2개는 근손실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게임을. 그래가지고 10년 동안이나 게임 중독에 완전 빠져 산 거예요. 근데 대학도 학교도 안 가, 시험도 안 쳐, 그리고 숙제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에서는 더 이상 너 우리 학생 할 수 없다. 학사 경고를 2번 연속 보내고 제가 대학에서 퇴학당한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에서 퇴학당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가 중앙대학교 도고동문과였는데 퇴학당했어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인생이 완전 바닥을 친 겁니다. 근데 퇴학을 당했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맨날 게임하고 산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돼버린 거예요. 뭐 실력이 있습니까? 뭐 지식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내밀 졸업장도 없죠. 경력도 없죠. 뭐 요즘 사람들 자격증 많이 따잖아요. 그 흔한 자격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를 필리핀으로 보내신 거예요. 필리핀에 그 예수 믿는 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상태 안 좋은 사람들 모아놓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 상태 안 좋은 애들 모아놓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제일 상태 안 좋은 게 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5년 반을 살았어요.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한국에선 도저히 손 쓸 수가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필리핀까지 보낸 거예요. 거기는 진짜 24시간 붙잡아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이 시스템 속에 있게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거기에 5년 반을 부모님이 갖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던 어느 날 제가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뭘 깨닫게 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이것도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달았냐면, 하루는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PC방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분명히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PC방에 가보시면은요, 가보신 분은 별로 없겠구나. PC방에 가면은 내가 몇 시간 동안 그 시설을 이용했는지 그 시간이 떠요, 화면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PC방인데 2시간이 이미 지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진짜 등, 허리에서부터 여기 뒷목까지 소름이 쫙 하고 올라오는데 거의 한 10분 동안을요,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고 앉아 있었어요. 나 여기 왜 와 있지? 이러고서. 집에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PC방. 2시간 전에 온 거예요, 이미. 근데
PC방이 집 바로 옆에 있으면 그나마 이해하는데 필리핀에서는요, 한국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PC방이 많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택시 타고 15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집에서 씻고 택시 타고 PC방까지 왔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날 얼마나 무서웠는지 벌벌 떨면서 집에 와가지고 선교사님 붙잡고 부탁드렸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걸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뭐냐.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았대요. 그거 왜냐면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로잡힌 상태를 두고 영적 문제다라고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 주시냐면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정신이 무너지면 정신병원 가는 것처럼 영혼이 무너지는 영적 문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요? 죄에 사로잡힌 결과요?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이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돼. 돈을 열심히 벌어도 안 돼. 착하게 사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적 문제에 빠져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 예수를 제 마음속에 영접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때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목사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게 된 겁니다. 제가 처음 악몽을 꾸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게 사단을 통하여 나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찬양이 좋아서 이쁜 누나가 좋아서 다녔거든요. 근데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 살아날 방법이 없구나. 드디어 영적인 사실이 무엇인지가 발견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를 살렸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 있죠. 이전에는 관념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저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시작했던 사역이 뭐냐면요, 정말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딜 들어가기 시작했냐, 저 평택 쌈리 옆에 있는 무속촌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 200명이 모여 사는 무속촌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집을 다 들어간 겁니다. 아무리 찾아가도 문 안 열어주는 집,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만나는 사람들, 요거 몇몇 집 빼고는요, 한 95%는 다 만나본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사단과 귀신이 역사하는 현장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지 아십니까? 한 집은 들어갔더니 20대 아가씨가 머리를 싹 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머리를 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딱 손으로 보여주시더라고, 벽을. 달마대사 사진 있죠?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신 신이 달마 할아버지래.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달마 할아버지가 머리를 밀라 그랬대요. 그래야지 이 아가씨 머리를 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 가니까요, 법당 전체가 뱀 그림으로 둘러 있어요. 어느 집은 갔더니 아줌마가 링거 꽂고 누워 있어요. 아들은 3, 4살 돼 보이는데 TV를 켜놓고 TV를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뉴스를. 애기가. 그래서 제가 채널을 만화로 돌려줬더니 얘가 탁 뒤돌아서 저를 보는데 그 눈이 내가 널 찢어 죽일 거야 이런 눈이 있잖아요. 제가 무서워서 뉴스로 다시 돌려줬다니까요. 얘가 나를 찢겠다 싶어가지고 뉴스로 돌렸더니 다시 쓱 하고 TV를 이러고 계속 보고 있어요. 들어가서 그 아줌마 한 30분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30분 내내 이러고 있어요. 도대체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제가 지난주에 70대 할머니 영접하신 무당 할머니 말씀드렸죠. 그분의 50살 돼 보이는 아들, 어렸을 때 굉장히 총명했대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무속을 시작하고 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아이가 뭔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정신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됐지만 장가도 못 가고
그 무속 할머니랑 아직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예수 영접하시고 우리 교회에 다니시다가 돌아가셔서 저희가 장례까지 치러드렸거든요. 제가 무속 현장을 가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삶과 육신과 질병의 문제 다 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제주도에 가서 복음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보통 이렇게 산간지방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한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는데 이 아파트 단지가 산 중턱에 있어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 단지가 한 요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는 이게 산길이 많다 보니까 길이 다 어떻게 뚫려 있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 올라가요.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데, 돌아 올라가면서 저랑 거기 같이, 그러니까 제주도에 계시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가이드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절이 몇 개가 있냐면 한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그 절마다 들어가가지고 법당에 있는 탱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 탱화가 뭐냐면 법당 안에 이렇게 그림을 탱화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지옥에 대한 내용들이 딱 그려져 있는데, 막 도깨비, 마귀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팔다리 자르는 그림, 이런 게 탱화로 잔뜩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여기 올라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7평, 8평밖에 안 되는 집에 가족들이 6, 7명씩 살아요. 완전 영세민들 사는 아파트인 거예요. 그런데요, 다 목발 짚고 다니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인생이 완전 무너져가지고 미래도 소망도 빛도 없는 인생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귀신의 역사 속에서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특별히 무속촌이니까 그런 것 같지요. 특별히 이러한 사찰로 둘러싸인 지역이니까 그런 것 같죠. 아니요, 그 착각입니다. 제가 그냥 이런 공원들, 요 주변에 있는 동네들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니까요, 우울증, 조울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살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혼하고 가정에 자살자들이 생기고 막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며 우상 숭배하면서 이상하게 삶이 무너지고 박살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어느 날 어떤 60대 아주머니 만났어요. 자기 남편이 사업이 그렇게 잘 됐대요. 불전에다 돈을 갖다 놓으면 그 돈의 10배가 오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대요. 어느 날 남편이 중풍에 걸리고 어느 날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여기 선보동에 혼자 와서 살고 계신 아주머니 만난 거예요. 이런 인생들 세상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는요, 이 일이 있기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원은 가난한 우리 집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진짜 결정적으로 이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만날 이유도 없었던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발견되어지고 나니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감사해요. 그냥 거기 가서 맨날 게임만 하고 살았지만 외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를 자꾸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는 더럽게 안 하는 편인데 영어는 또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동시통역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실력을 주셔서 지금 외국인들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 완전히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그 인생을 180도 완전히 바꾸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세워주시더라고요.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 존재가 맞다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 인생의 참된 축복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새가족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가 무너져서,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져서, 어떤 사람은 경제가 무너져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거 해결받는 게 예수 믿는 이유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찾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된 결정적인 증거, 우리는 영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달을 보고 빌고, 해를 보고 빌고, 나무를 보고 빌고, 돌을 쌓아놓고 빌고, 탑을 만들어 놓고 빌고, 집에다가 신주단지 모셔놓고 빌고,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무당도 부르고, 법당도 찾아가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온갖 때만지 다 합니다. 영적인 행위들을. 이 땅에 어떤 동물도 영적 행위 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만 영적 행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내가 영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왜 가능해요? 제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 펜팔 이런 거 해보셨죠? 저도 중학교 때 펜팔 이런 거 해봤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펜팔 이런 거 했거든요. 미국에 있는 나랑 그 동갑내기 여자아이 남자아이들이랑 편지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쓰는데 얼마나 설레든지 이 친구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막 서로 편지 주고받고 사진 주고받다 보면은 막 이쁜 여자아이들 있으면 막 괜히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지고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교감이 가능하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있으니까. 걔도 마음이 있고 나도 마음이 있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감합니까? 내가 영적 존재이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왜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존재, 아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육신이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활력을 얻고 힘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과 근심, 걱정, 우울에 빠져 있으면 사람 못 살아요. 뭔가 마음에도 활력과 기쁨과 만족이 넘쳐야 사람 사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누려야만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사단과 귀신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것, 마음의 것만 가지고 살아온 이유가 뭐냐? 이 근본적 문제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영적인 축복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근본 문제의 시작이 바로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하나님께 대적하였다가 땅으로 쫓겨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무너뜨린 존재.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누군지 원죄가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절대적인 것인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즉 영적으로 우리가 사망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영적인 걸 전혀 모른 거예요. 저도 영적인 걸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 집 날마다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거든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영적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막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점을 치고 부적 갖다 붙이고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지 못하고 여태까지 하고 살았던 거예요. 가정과 가문이 휘청하고 무너지고 개인이 실패하고 질병의 문제, 중독의 문제 막 다 걸리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가 왜 오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사단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관심도 없어졌어요. 왜? 영적으로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거 있죠. 지혜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제가 예수 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요, 저한테. 비행기 타고 달 날아가는 시대에 뭔 예수를 믿냐 이러면서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딨냐 이러면서 영적인 사망, 영적인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요,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꽉 나잖아요. 그럼 누구 찾아요? 엄마 아버지도 찾는데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누구든지 나 좀 살려달라 그래요.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와서 죽어갈 때 제발 누구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빌어요. 영적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특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 고사 굉장히 열심히 지냅니다. 왜? 그거는 영적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내 사업이 지켜지는 줄 아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영적 행위 속에 사단과 귀신이 역사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해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이런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하지만 무너지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거 세상말로 뭐라 하냐 운명사주팔자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꿈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무속인들 200명 만났다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꿈을 꿨는데 제가 어떤 만화를 보니까 그렇게 나랑 똑같이 꿈을 꾸고 이런 경험을 했던 어떤 여자가 무속인 됐더라. 그런 내용이 만화가 있었는데 나는 어떠냐 이렇게 말하니까 무속인들 몇몇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거 박수될 운명인데 이러시는 거죠. 저한테. 제가 예수 안 만났으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방을 두고 이거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작두기에 올라가서 등치 산만한데 작두기에 올라가서 지금 걷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에 꽉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생년월일이잖아요. 그렇죠? 생년월일시. 여러분들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다 생년월일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사주. 거기다 두 글자씩 붙인 게 팔자.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생년월일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뭔가 우리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대로 인생이 막 흘러가는 뭔가 운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명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네, 이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결과가 운명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제가 200명의 무속인들 만나보니까 이분들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느 날 신병이 시작됐대요. 몸이 막 아프고 혹은 신기가 왔대요. 뭔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맞아.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 이게 여러분 보인다는 말이 약간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 딱 봤는데 저분 다음 주가 좀 고비겠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갑자기 다음 주에 막 큰 병에 혹은 큰 사고에 막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신기가 온다고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신병이 왔으니까 병원에 가서 CT, MRI 다 찍어보고 진찰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하는데 이 병이 안 나. 결국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이제 무속인 집에 가는 거예요. 가면 뭐라 말합니까? 당신 신 받아야 돼. 신 받는다고 소리 듣는다고 다 아이고 좋습니다. 저 바로 신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싫다고 하죠. 거부하죠. 근데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또 다른 문제들이 집안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남편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가 이상한 일을 당하고 결정적으로 내가 안 받으면 그거 네 아들 딸에게 내려간다 이 소리 들으면 부모님들 중에 안 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신을 받는 거예요.
200명, 200명이면 200명 다 그렇게 신을 받으셨더라고요. 운명 사주팔자.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무언가, 나 인생을 사로잡고 끌고 가는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고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 녀석을 두고 살인자라고 하십니다. 이 녀석을 두고 거짓말장이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나를 축복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런 사단에게 붙잡힌 것도 상관이 없겠죠. 나를 축복하는 존재라면. 그런데 살인마, 거짓말장이에게 사로잡혔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절단 나는 거예요. 그죠?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 사단을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존재에게 사로잡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으로부터 모든 축복, 여러분들 인생으로부터 모든 평안, 여러분들 인생으로부터 모든 행복 앗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저러한 일로, 이러한 저러한 상처로, 이러한 저러한 사건으로, 이러한 저러한 질병의 문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날마다 무너뜨리고 박살내는 겁니다. 누가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 저는요, 이 사단 알지 못한 거예요. 내 인생이 게임 중독 속에서 저 밑바닥을 쳤거든요. 아예 밑바닥을 쳤거든요. 제가 사실 한 번도 몸무게가, 제가 키가 180 가까이 되거든요. 178 되는데 제가 한 번도 몸무게가 72kg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근데 게임 중독을 시작하면서 바깥 출입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 살이 순식간에 30kg가 쪄버린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 세 자리를 찍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세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 자리가 아닌데 세 자리를 찍었었어요. 언제 찍었냐? 게임할 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맨날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니까 살이 있는 대로 쪄가지고 그때부터 운동 안 하기 시작해가지고 온몸에 병이란 병이 다 왔어요. 성인병. 그러면 당뇨, 고지혈증, 혈압. 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저는 혈압약 안 먹잖아요. 한겨울에는요. 혈압이 190까지 치솟아요. 의사들이 저한테 그래요. 약 안 먹으면, 손님 약 안 드시면 길 가다가 자빠져도 할 말 없어요. 의사들이 저한테. 왜? 혈압이 190을 치니까. 여러분, 저는요, 당뇨, 고지혈증, 혈압약 먹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몸이 한번 망가지니까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 다 망가졌냐? 게임 중독 속에서. 그러니까 이 게임 중독이라는 것으로 저 사단이 저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는데 그때 인생 다 망가진 거 있죠.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다 뺏어가요, 여러분들 인생으로부터. 다 앗아가는 겁니다. 남김없이 앗아갑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인생이 무너지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렇게 인생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역사 속에 있다 보니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이 박살나는데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사람은 마음을 가졌고 육신을 가졌어요. 근데 마음이 병들면 여러분들 육신도 병듭니다. 사람이요. 사람 참 희한한 존재예요. 여러분 마음이 팍 무너져 있으면요, 몸에도 힘이 쪽 빠지죠. 마음이 완전 무너졌는데 몸에 활력이 돋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희 할머니가, 제 어렸을 적 기억에 저희 할머니의 모습이 항상 어땠냐. 할아버지 안 쓰시는 넥타이 있죠. 그거 머리에다 질끈 동여매시고 맨날 누워서 아이고 나 죽겠다. 제 어릴 적 기억의 할머니의 모습. 7남매를 두셨거든요. 첫째 아들 속색이지, 그 문제 끝나면 둘째 아들 속색이지, 그 문제 끝나면 셋째 아들 속색이지, 그 문제 끝나면 이제 쭉쭉 가서 막내 아들 속색이지, 아이고 이제 막내 아들 끝났으니까 끝났다 하면 또 첫째 아들 터지지.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머리에서 넥타이 풀을 날이 없어. 마음이 근심이 되니까 몸도 축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들 몸이 축난다, 마음이 활력이 넘치십니까? 막 온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막 마음이 막 기뻐, 막 미치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몸이 무너져가지고 막 힘이 쪽 빠지면은요, 마음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이 하나로 조합되어 있는 존재가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이 영적인 배경에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다면, 도적 같은 놈이, 살인마 같은 놈이, 거짓말장이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다면
거기서부터 마음의 불편함이, 마음의 불행이, 육신의 고통이 오지 않겠습니까?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로 뭉쳐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무너지는 거예요. 참 사람 희한한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순망치한이라는 말 아시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거예요. 입술이 있어야 이가 안 시려요. 여러분들 한겨울에 나가셔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녀 보세요. 이가 시려가지고 못 견뎌요. 근데 한겨울에 나가도 이가 시린 줄 모르고 계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입술 때문이거든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겁니다.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결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좋은 조건, 남부럽지 않은 환경, 부모님 돈 잘 벌고 좋은 학교 다니면서 막 아쉬울 것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훅 무너져.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아줌마들이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저는 반지하에 살아도 행복한데 저 아줌마들은 남편이 그렇게 돈을 잘 벌어다 주고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온갖 좋은 거 다 구경하고 다니면서 왜 우울증에 시달릴까? 저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멋들어진 것,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과 영적 문제가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 말은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남자든 여자든 성인이든 어린 아이든 상관이 없이 영적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우울증이지? 영적 존재니까.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서 근심 걱정. 인생이 잘 됐던 사람들은 잃어버릴까 봐 근심 걱정. 뭔가 마음으로부터 행복과 평안과 막 이런 것들은 다 앗아가고 그 대신에 불행과 근심과 걱정은 날마다 씹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요, 왜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인생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정신병원 폐쇄병동 50%가 10대, 20대랍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가 정신병동 돼가고 있어요. 지금은요, 전국에 있는 정신병원 가득 찼어요.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졌는지. 자리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정신 문제라는 게 점점 심각해지기도 하지만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요즘에 정신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강력 사건들 굉장히 많이 보도되잖아요. 옛날에는 왜 이런 것들이 적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충분히 수용 가능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인권 이런 거 없어요. 공권력으로 그냥 갖다 집어 넣어버렸거든요. 문제 있으면 부모 동의 없이도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엔 인권이 하도 강화돼가지고 본인이 싫어하면 공권력으로도 못 움직여. 부모도 못해. 그러니까 자의로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활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 넣고 싶어도 지금 동의를 얻어서 들어간 사람들로만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 강력사건들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문제 때문에 나오는 강력사건들. 그만큼 더 정신적으로 무너진 시대가 됐고 아무리 수용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이제는 이런 복지 혜택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 세상 아무리 좋아져도 영적 존재라는 사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150세 시대가 와도 이거 해결 안 돼요.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환청으로, 환상으로, 노이로제로, 불면증으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렇죠? 폭력과 그다음에 막 이 분냄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막 강력 사건을 벌이는 이상한 사람들, 사이코패스들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 복지 혜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라가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인데 영혼이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치 않는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원치 않는 불행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안 돼. 가서 빌어보고 바쳐보고 드려보고 모셔보고 다 했는데 안 돼.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거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가둬 놓는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는데 군대 가서 2년 2개월 동안 컴퓨터 게임을 안 하니까 게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게임 문제 해결됐을까요? 군대 전역하는 날 집으로 안 가고 PC방으로 갔습니다. 누가 말려요? 여러분 전과자들 보면은요 막 10범, 20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한 번은 강도짓하고 한 번은 성폭행하고 한 번은 뭐 살인 저지르고 이러는 것 같죠? 아니요, 동종범과만 10범, 15범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뭔가 훔치던 사람들은요 그걸 못 끊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저 집에 들어가서 장롱문을 열면 금두꺼비가 있을 것 같아. 못 들어가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성폭행범들요 발에다가 전자 발찌를 차고도 여자를 넘어뜨립니다. 그거 하면 자기 이제는 20년, 30년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이 마음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시대. 여러분 진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하고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왜 인생이 무너지고 고통당하는지 모르는 채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원치 않는 불행, 원치 않는 문제 오는 겁니다. 막 무당도 찾아가고 막 부적도 붙이고 막 굿도 하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존재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지 꼭 발견하시고 오늘 인생의 결론과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뭐 해요? 그때부터 이 우상숭배 하는 겁니다. 왜? 답답하니까, 미치겠으니까, 죽겠으니까, 어떻게든 문제 좀 해결해보고 싶으니까, 이거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하면 뭔가 불행이 막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막 고사도 지내보고 제사도 지내보고 부적도 붙여보고 굿도 하고 막 무당도 찾아가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진짜 여러분들 골 때리는 거죠. 뭔가 우리 영적인 문제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게 내 인생 막아주고 내 인생 축복할 줄 알고 열심히 고사제사 막 굿 점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영적 행위였던 거예요. 내가 뭔가 깎아놓고 차려놓고 빌고 하는 이런 행위 속에 영적 존재 귀신이 역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둘 셋이 모인 자리에는 그들 가운데 나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 영적인 존재,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평안함이 오고 기쁨과 뭔가 행복감이 막 올라와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저 사단과 귀신의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적 같은 놈이 함께 하는 거예요. 거짓말장애 살인자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했던 거예요. 가정 가문이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이 남아나겠습니까? 우리 집은 제사를 1년에 10번씩 지내는 집이었는데 싹 쫄딱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할머니가 승복 입고 목탁 두드리는 분인데 가정 가문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녀석들이 계속해서 역사한 거죠. 영적 사실을 아시고 내가 오늘부터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바로 깨닫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건물도 세우고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떠나가는 날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장례 치를 때 보니까 관 위에다가 동전 몇 개 던지시더라고요. 그거 뭐 하라고요? 저승길 갈 때 노잣돈 하라고. 안타깝지만 그 동전도 못 가져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배옷 입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이사이에다가 돈봉투 끼워줘요. 옛날에는 그랬대요. 돈봉투 뚝 넣어줘요. 노잣돈 하라고. 못 가져가요. 안타깝지만. 누구나 한 번 이 땅 떠나가는데 내가 열심히 모으고 벌고 쌓아 올린 모든 것, 그거 내 죽음 막아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운명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 것이지만 나를 살릴 능력이 성공에는 없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과학과 기술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평안함을 주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정신과 마음과 삶과 육신이 무너진 시대가 됐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의 행복도도 올라가야 되겠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살릴 능력이 있었다면 자살률 1위 국가가 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의 기술, 세상의 능력, 세상의 경제, 세상의 재력,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살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옥은 누가 갑니까?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무리. 아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사단에게 속하였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우리의 끝은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배아파 난 그 자녀들, 여기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이 인생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 보십시오.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건 세상의 전통이었어요. 다. 야, 제사 지내야지, 고사 지내야지. 가서 부적 한번 써봐. 굿 한번 해봐.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돼. 이게 세상의 전통이었잖아요. 문화였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을 따라갔던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따라간 것이고 사단의 역사를 따라갔던 겁니다. 그 끝이 인생의 멸망인지도 알지 못한데 열심으로 섬겼던 겁니다. 즉, 이 땅에는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물에 사람이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힘내 나올 수 있어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당장 옷 벗고 뛰어들어가실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자녀가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야 넌 할 수 있어 무속이 꼬락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야 힘내 팔을 접고 야 팔을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발도 저만 앞으로 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종교는 그렇게 해요. 네가 착하게 살면 돼. 네가 선행을 쌓으면 돼. 고행을 쌓으면 돼. 구제하고 헌신하면 돼. 그러면 천국 간다니까. 이게 종교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빨리 다 벗고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가서 머리끄댕이를 잡든 목덜미를 잡든 끌고 나와야지. 여러분 바다에 빠졌을 때 구조대원들 뭐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뭐 수영 막 해가지고 구해 오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물에 빠졌는데 내가 막 허적대더니 그냥 운 좋아서 풀떼기 딱 잡고 훅 나왔어. 그러면 와 나 구원받았어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죽다 살았어 이러지. 그런데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딱 꺼내줬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저분이 나를 살려주셨어라고 말하죠. 구원은요 내 스스로 나오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외력이 개입해서 나를 살리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럼 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다 말했습니까?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아까 여기 써놨죠.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런데 저거 뒷부분에 뭐라 돼 있냐?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예수님은 운명과 사주팔자로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죄악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악의 권세를,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분,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15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이 잘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 오늘 제 5가 말씀, 5가인가요? 사과 말씀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 세계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단과 같은 영적 존재들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며 사단의 역사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